영원한 세계, 생명의 근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정말 10대에 만약에 터득을 한다면 아이가 진리에 대한 물리가 터져버릴 겁니다. 난 그걸 확신해요. 모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늘 말하지만 벌써 너댓 살만 먹으면 엄마 왜 먹고 자고 한다고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벌써 이런 문제가 아이들에게 대두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나? 왜 먹고 또 자고 내놓고, 싼단 말은 좀 야하니까 먹고 내놓고 자고 먹고 내놓고 자고 이 짓을 왜 해야 하나? 아주 고도의 철학적 질문이죠. 인생론적 질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때부터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차근차근 가르쳐 놓으면 평생 안 변해요. 내가 엉터리로 배웠지만 교회학교 다니면서 5살부터 다녔으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하는 말이 틀린 얘기지만 글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만 내가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막 자꾸 날들어 돈 욕심 많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남이 볼 때 돈 욕심 많다는데 뭘 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돈을 보고 뭔 일인가 해보는 적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 일도 그래요. 돈 녹음 안 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 그래도 엄청난 돈 받죠. 돈 받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때 잘못 배운 거지만은 내가 한평생 돈 욕심 없이 살게 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왜? 어렸을 때 배긴 거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생각이 어렸을 때 가진 게 커서도 그냥 몸에 배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뭐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여파를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이런 걸 다 알고 만약에 20대나 10대 중반 넘어서 이 도표를 보고 딱 보면 무엇부터 내가 요즘에 그 JTBC에서 방영하는 그 제4차 산업에 대한 강의를 좀 들었거든요. 지금 한 너댓 시간째 지금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직업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파고를 딱 만들었는데 그 사람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통 같은 건데 거기다 대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통 같은 거 연필통 그러니까 연필통이 연필통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들어 버리더래요. 그냥 바로. 그거 없이는 심심해서 못 산대. 대화를 하면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자, 그런 문제에 접어들면 이걸 모르게 되면 야, 과학이 대단한 거구나. 과학이 이제 사람도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 듣는 순간 저 알파고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당장 딱 나와요. 왜?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잖아. 생명의 근원이.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흙으로 만든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의 기운 안에 이거 집어넣으니까 인간이 된 거거든. 인간. 그럼 알파고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알파고가 움직이는데 무슨 기운이? 그렇지, 전기죠. 배터리. 안 그래요? 전기가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절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생명인 인간이 되는데 영을 소유하는 인간이 되는데 알파고는 영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알파고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수학적 계산을 알파고가 한다면 기술적으로 기술이죠. 그러니까 전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말을 하고 작용을 하고 그건 전기에 의해서 생기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공급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전기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계가 있다. 절대로 한계가 있다. 인간과 알파고는 절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절대로 알파고가 작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15살이나 20대 전에 내가 지금 이걸 알파고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지적했다 하면 그 아이는 알파고의 능가하는, 알파고가 할 수 없는 능가하는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 창의력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 안 남았대요. 2020년도부터 벌써 서울 시내에 전기차, 그러니까 알파고가 조종해서 운전하는 그게 벌써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고, 이 기사들이 이제 직장이 다 떨어져 오는 거예요. 직장이 수십만 개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는 엄마들은 지금 고민에 쌓인 거예요. 우리 아이를 무슨 과를 전공을 시켜야 되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창의력이, 이 도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창의력이 무진장 쏟아져요. 무진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뇌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지혜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두뇌로부터 나오는 창의력은 알파고가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에는 알파고를 누가 만드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알파고가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은 머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죽을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병신되는 거예요. 알파고 앞에.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 이 정도니까 알파고 안에 이렇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유명한 위암 전문 의사가 5명이 있다. 그러면 5명 의사마다 노하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암을 진단해서 수술하는 노하우가 다 다르다. 5명이 의사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이 좋은 의사를 찾아서 가서 위암을 수술받으면 우리 강동구 집사님 눈 밝아지듯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의사를 자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파고를 만드는 사람이 5명의 노하우를 다 그걸 종합을 해서 알파고에다 집어넣어준대요. 데이터만, 그것만, 그 자료만. 그러면 이 알파고가 직접 위암 환자를 가서 이제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면 이 속에는 5명의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요리를 해서 이 환자는 어떻게 진단이 나와서 어떻게 수술하면 된다 해서 수술까지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사가 직업 떨어질 의사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겁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눈앞에 지금 다가와. 이게 4차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대에 이 진리를 아이들이 통달만 한다면 창의력은 무진장 나와요. 창의력은. 이제 창의력 시대거든요. 누가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창의력이 나오는데 이 도표 안에서 얼마든지 창의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늦동이 낳고 싶죠? 안 돼, 이제는. 늦었어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늦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들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정말 이 진리를 좀 나눠주어서 이 험악한 과학이 우상화된 이 세계를 완전히 타파해버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로 정말 길러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내 나이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내 강의는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박 강사 강의는 잘 들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전달을 해주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진리운동 아니겠어요? 자, 이게 어떠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하시죠. 이게 없어요. 사실은 선이 없지만은 이걸 무한대로 표현한 거예요. 계시지 아니한 데 없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끝이 없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시지 않은 데 없다는 말은 이 안에, 이 영원 무궁한 이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 뭘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는 영원한 세계와 현상 세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당시의 나라를,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 개를 지었는데 하나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현상세계를, 이게 계시라, 계시세계, 현상세계, 계시세계 같은 얘기예요. 계시세계. 이게 계시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창조할 때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시세계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과 끝 사이가 시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공간, 바로 그렇게 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시간 시작이죠. 영원 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영원 안에서. 그냥 영원한 세계 안에서 시간의 시작을 하시면서 끝을 정해놓으시니까 시간세계, 곧 계시세계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계시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계시세계. 구약과 신약에 다 나타났잖아요. 이런 세계관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계시세계, 현상세계로 이루어지는데 영원한 세계는 이거 다 함축되는 거죠. 이게 다 영원한 세계. 근데 영원한 세계 안에다가 이제 계시를 한 것이 바로 이 반쪽, 반달 세계. 그럼 반달 세계는 영원한 세계에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성한 것이 현실세계, 계시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로 지어놓은 것이 바로 계시세계다, 현상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세계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마지막 내가 성경구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시세계가 끝나면 이게 싹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고 영원한 세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통일시켜서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기업으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 이걸 상급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 그렇죠, 영혼의 생명으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되신 주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집 딸이에요. 가난한 집 딸인데 시집을 갈 때 장롱 하나도 못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딸의 미모에 완전히 큰 기업주 사장놈이 반해가지고 이 딸을 데려갔어요. 근데 기업주 아들놈은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시집을 가서 딱 그 돈 많은 사장 아들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그 재산이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것도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이제 나중에
내보내려면 반틈 줘야 돼요. 예? 2조 원 재산이면 1조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재산권이 있잖아요. 왜? 남편의 아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듯이 이 나라가 주님의 신랑 되신 우리 신부들이 우리들의 나라가 됐는다. 그것을 천국 간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에서 하나님과 인간 나와 세계, 역사는 이게 역사 진행이니까, 역사 진행 과정이니까 여기까지는 거기다 넣어도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 역사와 세계와의 관계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인간과 세계만 해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넣어도 되고, 더 치밀하게는 넣으면 더 좋죠. 빼놓고는 내가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 더 넣으면 상관이 없어요. 인간과 역사와 세계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아이들 10대에 만약에 이런 우주관, 이런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딱 아이들에게 정리가 되면 무한정 바로 새로운 창의력이 막 솟아나요. 엄청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창의력이 나오고 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창의력이 나오고, 이런 창의력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필수 과목, 절대 필수 과목이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는 데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컸냐면,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 잡는다. 그럼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잡으라는 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직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데 돈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기르는 그것들이 무식한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했던 과오 아닙니까? 너는 서울대 법대 가야 한다. 법대 간 사람 다 이거 차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재판관도 사람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당한 올바른 법 이론 체계를 딱 알파고 두뇌 속에다가 그 정보만 집어넣어주면, 이놈이 어젯밤에 우리 담장 넘어서 5천만 원 가져갔습니다.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자꾸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재판장으로 누가 앉냐면 알파고가 떡 앉아서, 변호도 누가 하느냐, 알파고가 해요. 정확하게 너 얘가 돈 1억 도둑질 가는 것도 봤냐 안 봤냐? 보지는 못했다 얘예요. 그럼 어떻게 가져갔다 오냐? 이놈이 친구인데 우리 집에 자주자주 들락거린다. 그런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서랍에 있는 돈 1억이 없어졌다. 이놈밖에는 가져갈 놈이 없다. 근데 이쪽 변호를 하기를,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부산에 가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어느 다방에서 차 한잔하면서 밤 10시까지 대화하다가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 호텔 투숙 증서, 그 다음 맥주집에 먹었던 영수증, 커피숍의 영수증 다 대동하고, 커피집 주인 증인으로 세우고, 호텔 주인 증인으로 세우고, 알파고는 너 인마 거짓말했다. 너 당장 이 사람 보상을 해라. 얼마 번? 500만 원 보상을 해라. 아니면 더 1년 징역을 살아라. 이렇게 딱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니까 국정농단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복잡하게 사람한테 맡기니까 지금 국정농단 재판 시작한 지가 몇 달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나오잖아. 바로 떨어져요. 그런데 알파고가 못하는 직업 하나가 딱 있대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는 목사직은 절대 알파고가 못한대. 이거 원리가 없어. 자기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이게 논리도 없고 원리도 없고 논리적 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알파고가 정신없어서 할 수 없죠. 이게 목사만은 알파고가 못한대요. 그런데 성경신학은 알파고가 할 수 있어요.
성경신학은. 왜? 확고한 논리체계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만 집어넣으면 딴소리 안 하고 성경신학은 쪽쪽쪽쪽 잘 해나가죠. 논리적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 알파고 이게 이제 같이 만나서 진리를 토로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성도 교제 아니에요. 이 재미로 하는 건데 알파고 세워놓고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안 된 일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초판이 이게 아마 초판 시대는 이거 그림을 안 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강론집 나오기 전에 아마 이게 나왔을 겁니다. 초기에. 그럼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벌써 이런 생각의 구도, 내 생각 속에 이런 구도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신학 총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놀라운 성경신학 체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장담하는 게 정말 젊은이들이 이걸 깨닫고 자녀들에게 10대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10대에만 깨닫게 해도 정말 인류 사회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는 창의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고도의 지혜자들이 양육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누구라도 신학적으로도 무슨 알파고와 신학자의 한계, 알파고와 신학자의 한계, 이런 것들을 알파고의 한계는 뭐고 신학자의, 그러니까 신학자의 한계가 아니라 알파고의 과학적 한계, 뭐 이런 식으로 제목 정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살펴본 알파고의 뭐 한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 정해서 논문 쓰면 이 구조에 의해서 논문 쓰면 되는 거죠. 이걸 전부 이게 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논리 구조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4차 산업의 알파고의 한계성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면 젊은이들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신이 들죠. 제정신이 들죠. 야, 정말 뒤따라가야 필요 없어요. 이제는 뒤따라가야. 따라가봤자 결국에는 전부 알파고 밑으로 다 데리고 가요. 현대 학문이라는 것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데리고 가면 과학의 노예로, 과학의 노예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알파고의 수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의 데이터만 집어넣으면야 그 알파고가 내 지배를 따르죠. 내가 자꾸 연구하고 개발해서 또 집어넣어주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집어넣어주면 내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많다 이거 말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또 발표하지 않은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같이 집어넣어주면 5명의 의사보다도 더 월등한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알파고가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학자들이 떠는 거예요. 이거 공연히 나 죽을 짓 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알파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놓고 있거든요. 눈앞에.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고뇌를 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아가나, 무엇을 해야 살아가나. 그러니까 영리한다기보다도 머리가 복잡한 놈들은 에라까지 그 풀빵 장사 나가자. 들어간 데 사놓고는 사가지고 그거 해서 풀빵 장사하고 그 기름에다 튀겨서 먹는 거 장사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배속 평캐. 그건 알파고가 안 해도 되잖아요. 알파고 지배 안 받아도. 그게 지금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걸 하라고 또 텔레비에서 선전을 해. 직장 없는 놈들은 들어간 데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빵 구워서 팔고 튀겨서 팔고 그거 팔아도 한 달에 하루에 나가서 돈 10만 원씩만 팔면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공부도 필요 없어요. 대학도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절대 필요하죠. 예? 이건 절대로 필요하겠죠. 이건 우리가 안 가르치면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요? 우리가 안 가르치면. 그래서 이 알파고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뭐 영원한 세계도 지어지고 그 다음 현상세계도 다 창조가 됐다. 그러니까 인간만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된 게 아니라 여기 흙도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 생명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생명이란 말. 생명이 곧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인간 흙 속에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뭉쳐져 만들어졌다. 그런데 오늘 당장 질문 하나가 지방에서 왔어요.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했는데 요 문제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계신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가셨는데 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야. 시체가. 그러니까 이 시체를 잘 보관을 해야 부활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크루즈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딛어서 빠져서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럼 뭐예요? 새우가 다 뜯어먹겠죠? 그럼 없어요. 그 사람의 살덩치는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새우 몸이 돼 있어요. 그럼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강남노회 목사님들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세미나 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던졌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서 제자들하고 생선 구워서 잡섰는데 화장실에 가셨겠는가 안 가셨겠는가. 그럼 부활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섰으니까 내놓으러 가셨다면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연구해 보세요 했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이제 수업하고서 이제 세미나하고는 나는 자는데 2시나 됐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잡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연구하라고 했잖아. 연구하라고 연구해. 한번. 그리고 나는 자고 그냥 갔어요. 밤새껏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끝난 날까지 안 가르쳐 줘야지. 2달 동안 한번 고민해 보라고. 2달 아니라 3달 있어도 해결을 못하죠. 아무도 답을 못 찾고 2달 만에 또 왔어요. 또 2달 미룬다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문제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창자국 봐라. 여기 창자국 있지 않느냐? 손 봐라. 여기 못자국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부활한 몸이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다면 그리고 화장실로 가신다면 뭐야 그거? 그럼 군대 가가지고 팔 잘라진 사람, 다리 잘라진 사람, 그 사람이 부활하면 만약에 다리 병신으로 팔 병신으로 부활할 건데 그 부활하고 싶겠나? 저 고민이 되죠. 이게 이제 종합적 지식이 없으면 그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형상세계가 영원한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환원되잖아요. 영원한 것은 공간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공간도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그러면 자연히 옆구리 창자국도 못자국도 뭐 화장실 가고 안 가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나? 이거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오셔서 심판해서 영원한 것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계시세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안 보여주면 이 녀석이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창자국 안 보여주면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그냥 예수님이 눕혀져 있고 살짝 영적으로 부활만 했다면 바란나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냐?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 말이 믿어지죠. 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그냥 있으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시체가 시체가 없게 만드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요. 왜? 계시록에 부활한 사실에 대한 확증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에 사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마친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올 때는 예수님도 못자국도 창자국도 못자국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흙이라고 하는 건 여기 원어 전공하실 목사님 계시지만 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먼지라고도 할 수 있고 현대 용어로는 쿼기나 아원자라고 표현해도 돼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갖다가 아주 분말을 더 최대한으로 분발시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안개처럼 그냥 뿌려버리면. 근데 그것도 더 분말을 시켜버리면 안개처럼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된 건데 그게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당신의 형상과 같이 만든 그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돼요. 생명이. 그런 분말과 같은 그런 뭉치 속에 생기 가운데 나무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가 들어가면 나무가 되고 물고기로 작용할 수 있는 형상 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되고 균이 되고 말이 되고 소가 되고 새가 되고 각각 그 생명의 기운이 각각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장 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산 영 아담이 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지 타락하고 보니까 영은 죽어버리고 흙덩어리만 남았는데 그 흙덩어리는 죽은 영이 작용하는 저주받은 몸으로 우리가 지금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영만 작용하기 때문에 설령 알파고가 완전히 사람처럼 지음받는다 하더라도 죽은 영의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건 안 돼요. 일단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은 죽은 영이든 산 영이든 알파고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기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기로 작용하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전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로 전기로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작품의 한계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인간의 공작품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우리 두뇌에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능력이라는 것도 다 계시세계의 셈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파고에다 집어넣으니까 좀 머리가 둔한 사람보다는 월등하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알파고가 따라가지. 그래서 왜 바둑 해가지고 한 번 이겼잖아요. 한 번. 근데 쥐도 또 많이 줬고. 그러니까 알파고 만들어 놓고 왜? 같이 죽은 영의 인간이니까 죽은 영의 기운이 작용하는 거니까 영의 기운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알파고나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짐승과 같다고 그런 거거든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과 죽은 영과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죠. 지혜가 있느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면 이것도 알고 이것도 다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근본이니까.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여금 바로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최고의 고도의 인간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가리키는 데 있다. 이래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미래 사회다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걸 온 세계에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정말 어떤 인간도 추종을 부러워하는 지혜로운 인간들, 지식 있는 인간들, 그래서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는 물론 하나님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이 인간을 새로운 각도에서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설명하면 그건 바로 성령께서 직접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여기에 따르는 지혜도 그건 수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바짝바짝 떠오르죠. 이것도 내가 논리 정리할 수 있고 저것도 논리 정리하고 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막 떠오르는데 막상 딱 하려고 하면 틀 잡기가 힘든 거예요. 이 논리적인 틀을 잡기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딱 알게 되면 아하, 내가 이걸 포인트로 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서론에 의해서 뭘 근거로 어떻게 설명해 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잡히면 그냥 책 나오잖아요. 그냥 책에.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가만히 보면 의욕은 강해.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모든 학문도 막 통폐합하고 싶고 이거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못하더라고요. 금방 막 통화방문 막 먼저 제창을 하고 한다고 난리를 쳐요. 야 이거 뭐 야단 났다 이거 통화방문 한다니까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한 분들이다. 그래서 금방 나올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 여지껏 하나도 안 나왔는데 뭐 어떻게?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학업을 이게 이렇게 질서 찾아서 차근차근 급하게 서둘지 말고 완전히 성경을 통달해 버려야 돼요.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할 정도로 통달을 딱 하게 되면 성경책 펴놓고 본다고 해서 성경 그건 봐야죠. 한동안은 봐야죠. 내가 만약에 맨날 성경책 펴놓고 지금도 공부한다면 돼서요? 안 되죠. 그냥 바탕에 딱 깔려 있고 그냥 저는 잠자고 아침에 깨어나죠. 그럴 때는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벌써 지금 이 다음, 예수교 장로의 연합회에서 500주년 기념 포럼을 한다는데 거기 주제 강의를 맡았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1시간 동안에 맞춰야 되겠는데, 1시간 동안에 딱 맞춰서 와! 하도록 나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뭔 얘기부터 꺼내야 됩니까? 이 생각 들면 이제 새벽에는 잠 못 자는 거예요. 강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포항에서도 통합청 목사님들이 부탁해 봤다고 아까 장로님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몇 시간을 들으려는지, 2시간을 들으려는지, 4시간을 들으려는지, 그 기간을 알아야 내가 이제 강의를, 범위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30분 해달라면 30분에 맞추도록 하고 1시간 해달라면 1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공연히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얘기 꼭꼭 집어서 그냥 딱 안내해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결론은 그렇게 내가 늘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총신 딱 졸업하고 나니까 마지막 닦는 게 성경을 모르면 전부 다 넋두리다. 한마디 더 붙이면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의, 내가 점잖게 말하니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지금 이거 하잖아요. 노골적으로 미치광이들의 넋두리다. 그러면 날들어 야, 입이 참 왜 그렇게 거치냐. 그러니까
좀 머리가 이상한 분들이라고 표현만 이러면서 머리도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걸. 예. 그래서 제 강의도 언제나 마지막,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나도, 아까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한 얘기지만, 성경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거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누가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진즉이 알았으면 내가 이거 써나갈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이 문제가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 같은데 목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했으면 훨씬 내가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그때는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저 목사님은. 그랬더니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목사님 그 발음이 정상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 그래서, 그래도 발음은 정상이 아니래도 뭐 단어, 그러니까 풀이를 해서 조금씩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아나가는데 크게 갈등 없이 풀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늦게나마 저렇게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매우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인재들을 같이 만나서 이 성경 실학운동,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역을 우리들이 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시 없는, 역사상 다시 없는, 난 다시 없다고 생각해요. 왜? 물론 뭐 문맥을 가다듬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다. 이것을 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난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장난을 하면.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다 그랬는데 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박 목사는 틀렸습니다. 이 짓이 반드시 나온다. 내가 예언을 하죠. 왜? 이게 거의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고칠 때 손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맞긴 맞다. 그렇지만 박 목사가 강의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게 벌어지잖아요. 아니 성경신학이 맞으면 박 목사 왜 강의를 못하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 강의를 시키면 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르죠? 박 목사보다 다르지 않으시나요? 그걸 수없이 내가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치졸한 장난하지 말고 맞으면 솔직하게 맞는 대로 쉽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정말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비진리 안에서 어둠을 헤매지 않게 만드는 일이 우리 앞서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역할 하시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강의를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력을 다 쏟아서 하는 이유가 우리 없으면 누가 가르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없으면 저들에게 누가 전파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선 진리로 무장하고 무장된 진리대로 내 생활이 나올 때 진리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배운 겁니다. 간단하게 200페이지도 못 되는 이 책이지만 이 속에 이런 엄청난 보화가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한 14대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기도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글 같은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금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담아주신 도와 땅에다 묻어두지 않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